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교회 안에 성령이 교회 밖 성령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트리키에라는 곳은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련된 유적들에 대해서 절대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트리키에에서 가장 기독교적 유산을 느낄 수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명의 위대한 사도의 사역 때문이죠. 바울 사도와 또 사도 요한의 사역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사역은 그 에베소에 많은 영향력을 남겼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 에베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셨던 집이 있던 자리가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인데요. 트리키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인이 꿈으로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던 집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알렸는데 실제로 그곳을 발굴을 해보니까 집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톨릭에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톨릭에서 이렇게 어떤 기도처처럼 만들어 놓고, 또 사진 넘겨주세요. 이렇게 촛불을 피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주 메시지가 아닌데,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가지고 저렇게 묶어놓고, 또 넘겨주세요. 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우물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의 우물, 여기 물을 받아서 이렇게 성수처럼 이렇게 사용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을 때 그 요한이 어머니를 잘 모셨던 그것이 이렇게 우상화되어서 많은 카톨릭 성도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는 요한의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유일한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인데 AD 100년까지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은 죽음을 맞이했고 요한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있었던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십자가 모형으로 이렇게 딱 한 지붕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형대로 앞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무너졌지만 그 터와 구조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무덤에 이제 교회를 세워 놓은 거죠. 또 넘겨주세요. 이것은 이제 설교했던 강단이고 그 성도들이 앉았던 그 예배 공간인데 어느 정도 넓었는지 크기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 무덤교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였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이 세례를 베푼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 양옆에 집례자가 서 있는 어떤 공간이 있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이제 틀어주세요.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이 계단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 물이 잠겨져 있겠죠. 그렇게 하고 양옆에 이제 집례자들이 그 세례자를 붙잡고 물 속으로 잠그겠죠. 그렇게 해서 세례가 끝나면 이제 다음 계단으로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면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게 하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거든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이미,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바울이 또 세례를 베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이 제자들을 볼 때 바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4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말해줘요. 누가? 바울이. 회개의 세례, 내 뒤에 오시는 이 믿으라, 그분이 예수이시다. 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바울이 말한 다음에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성령을 받는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며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곳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아주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게 뭐냐? 참된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성령과 연합하여 믿음을 소유했는가?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가? 그런 삶이 분명한 사람인가?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조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 맞아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계신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안에 계신가? 그럴 때 그게 뭐다? 진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내 삶에서 분명히 드러날 때 그게 믿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명이 이런 성령을 받았는데 이건 교회 안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근데 이 교회 안의 성령은 교회 밖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는데 이 에베소에 임한 성령은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냐는 거죠. 어떤 영향력을 이 에베소에. 자, 에베소는요, 가보면은 그 도시 자체가 어떤 고대 도시 전체 구조와 그 극장이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아마도 야외 고대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야외 박물관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조거든요. 그 입구부터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이요, 그럼 이렇게 큰 길을 이렇게 옛날 도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 언덕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 도시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고 옆에 아직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옛 도시를 그대로 걸으면서 느끼고 있죠. 이 에베소를.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서점 있잖아요. 그 출판사 이름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란노 서원이 처음에 이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여기가 이제 두란노 서원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두란노 서원이 아니라 셀수스 도서관이었다 이렇게 알려졌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에베소는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었고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의 본고장이었어요. 그런데 BC 356년에 다 화재로 소실이 된 다음에 다시 지어졌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크고 높이 거의 18m, 20m가 되는 127개의 기둥들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거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네. 여기 보면 저쪽에 있는 게 그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이 지금 하나 남겨져 있고 여기는 이제 무너져 있고 요 하나 남아 있고 요런 게 127개가 쫙 둘러서서 아데미 신전을 이뤘던 터가 바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기둥 꼭대기에 새가 둥지를 지어가지고 새가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지금 에베소의 방식이 있거든요. 에베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에 도전이 온 거죠. 뭐가? 믿음의 방식이 도전이 오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종교에 의존하던 산업들이 있거든요. 먹고 살았던 거기가 위험을 받으니까 이 아데미 신전의 종교적 헌신과 경제적 이득이 동시에 공격을 받는 순간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는요,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사역을 합니다. 자,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했다. 자, 이렇게 회당에서 3개월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듣는 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뭐 했어요?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 떠납니다. 9절.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뭐 했어요?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뭐 했어요?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2해 동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거의 2년 6개월 회당에서 친 것과 또 머무른 기간들 전체적으로 보면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바울이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 복음 전도라는 이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는 한번 복음 전하고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보여준 것은 교회의 변화가 전체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자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한 일들을 다 말합니다. 자, 19절 또 있습니다.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마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토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불사르고 그 책값만 계산했더니 은 5만이 넘었대요. 그래서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완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누가 반발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누가 반발을 해요? 이방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다 대항하며 일어서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의 성령이 교회 밖 성령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조는 삶이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변한 생활 방식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적으로 나를 변화시킨 이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을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만들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생활 방식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교회 안에 성령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영향을 주고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특히 여러분들이 직장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일터로 가셔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 밖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어떤 법도 어기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35절, 37절, 41절에 보면 에베소에도 소동이 일어나고 그 에베소의 소동을 행정 그 서기관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35절에 37절에 공격당하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줍니다. 신전들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왜 붙잡아 왔냐? 오히려 안 믿는 서기장이 믿는 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은 법과 질서를 절대 어지럽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기독교는 법과 질서를 어기는 그런 운동,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이러한 엄청난 소동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데 이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방식이 어때요? 안 믿는 서기장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을 통해서 이 믿는 공동체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뭐다?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이 서기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법과 질서라는 이 틀 안에서 진정한 성령의 변화를 나타내셔서 성령 밖에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청라 삼일교회가 이 더 스페이스 타워라는 건물 안에 있잖아요. 저는 이 더 스페이스 타워 건물 안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청라 삼일교회가 더 스페이스 타워 딱 들어와서 리모델링 끝나고 예배를 시작할 때가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집합 금지가 시작이 됐고 거의 2년 동안 이 교회에서 뭔가를 이 건물 안에 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묶였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개업을 하고 뭔가 시작을 했을 때 열정도 있고 막 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차단을 시켜놔가지고 뭐 그것을 뭐 어겨가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위축이 되고 또 교회도 너무 잠잠히 그냥 이곳에만 머무르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참 항상 마음이 아프고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오후 3시부터 몰려드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엘리베이터 타려고 바글바글 기다리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영혼들을 어찌할꼬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쳐다볼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인천의 신광교회라고 그 신광교회에서 청년부들이 인천에 있는 4개 교회와 연합을 해서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8월 13, 14, 15, 16 주일날도 아마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사역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일에 한번 다 청년들을 만날 텐데 이번 화요일날 그 교회 부목사님과 저랑 이 청년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건가 이제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더 스페이스 타워 안에 입주해 있고 드나드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청라 삼일교회가 어떤 복음의 사명과 또 이 성령, 교회 밖의 성령의 어떤 역사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날 청년들과 연합해서 사역을 할 때 이 더 스페이스 타워 안에 이 청라 삼일교회의 성령의 영향력과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와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할 때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꼭 행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애꿈 수련회에서 우리 또 예영이 은찬이가 참여를 하는데 분명히 예영이나 은찬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저도 그래요.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성령의 뜨거운 어떤 경험, 체험을 해서 그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이제 부름을 받은 건데, 인생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 바뀌고요.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이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킨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성령이 교회 밖 성령으로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우리 모두 각자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교회 밖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성령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속에 드러나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주께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청라 3일교회 안에, 이 더 스페이스 타워 안에 교회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교회 밖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합나이다. 아멘.